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좁은 길을 걷게 하시며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기억하시며 저들의 영혼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하게 차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디 가나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지요. 이유 없이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만날 때면 심각하게 모멸감을 느꼈지요. 저 사람은 개와 같이 더러운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그에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썩어가고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 떨어져 나가고 물렁물렁한 뼈들이 녹아내리고 눈썹은 다 빠졌지요. 한센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몹쓸 병에 사로잡힌 뒤에야 지금까지 받아온 차별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차별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한센병에 걸린 다음에 신음하며 깨달았지요.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와 엄마 집에서 쫓겨났고요. 이제는 사람들 곁에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한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고요. 물론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고 있던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받아야 했겠지요. 그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인 그 사람을 마치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복된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바람결 따라 들려온 소식이었지요. 나사렛 예수의 소식이 그의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인 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감도 생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입구를 지나서 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었고요. 다른 9명의 동료 나병 환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을 입구까지 달려갔고요. 놀랍게도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하얗게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고요. 산새들도 지저귀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만 같았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주님께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힘껏 소리치기 시작했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 몸을 돌리셨지요. 그리고는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싱겁게 들리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것은 너희 몸에 있는 질병이 다 치료되고 깨끗해졌으니까 너희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렇게 나병 환자 10명이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걷는 도중에 몸에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진물이 마르기 시작했고요. 고름이 마르고 썩어가던 손가락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10명 모두가 한센병에서 치료되었지요. 그러자 9명은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달랐지요. 그렇게 차별만 받고 살아온 자기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분량에 비례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주님이 그가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차별하려는 뜻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은혜 입은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을 설명할 때 몇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런 동사들입니다. 주님은 깨끗함을 받고도 돌아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이방인에게는 한센병에서 치료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시지요.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9명은 한센병만 치료받았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이방인은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치료받은 10명의 한센병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센병에서 치료된 것은 건강을 회복한 것이고 그저 생명을 연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센병만 치료받았다면 그는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태양을 주고, 태양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 가운데 있으신가요? 불행 가운데 감사하심으로 불행이 끝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신가요?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형통이 연장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는 10명 모두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10명 모두에게 동일한 분량,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했지요. 모두 그 놀라운 은혜로 불치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저주라고 불리는, 천연이라고 불리는 한센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모두가 받았습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은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바쁘게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은혜 받은 결과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도 치료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일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기에 불치병인 한센병까지 치료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맞아, 저분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분명해. 맞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사람만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길이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분명히 차별이 없는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지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셨어요. 한센병에서 치료받은 은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님이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죽어도 사는 영생의 선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방인 사바리아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지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만 받은 게 아니고 어제만 받은 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실까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고침을 받았던 10명 모두가 사실 절망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지요.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 결과 그는 더 큰 축복, 구원을 받았고요. 여기서 감사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늘 적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 받는 그 구원도 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릭 호퍼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세는 것이다.
어려운 고등수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수학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세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거의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야만 했거든요.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질환 등이 계속해서 그녀의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그저 침대에서 누워 지낼 뿐이었지요.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력한 빛으로 쏟아진 것이 있었는데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작품을 하나 썼는데요. 그 작품이 신문사의 소설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42살 때였고요. 그녀는 일약 일본 최고의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녀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고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복음의 진술할 수 있었을까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치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만 은혜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마음도 고치고 영혼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어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요, 몸만 치료받는 은혜에 만족했습니다. 몸만 치료받는 것에 그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치료되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몸이 치료되는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도 던져버리지요. 그런 사람은요, 차라리 질병 중에 아프다가 신앙 갖고 죽는 것보다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요. 몸만 치료받는 것에 그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치료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지요. 천국과 지옥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저 병 낫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면 영생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든든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병 나았다고 기뻐하지만 마시고, 그저 부자 되었다고 기뻐하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있다고만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그 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 든든히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은혜든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은혜 받았다고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요.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지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시편 4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계신데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은요,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감사의 열매를 맺고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그 다음에 11월 달에 추수를 하고서 3일간 축제를 연대해서 유래한 것입니다. 한때 미국 교회들에서는요, 스콴토를 기억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스콴토 누구일까요?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이 10여 년 전에 미국 무역상들이 신대륙 미국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인디안을 잡아다가 스페인의 노예로 팔아 넘겼지요. 영국의 무역상들이 그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 중에 스콴토라고 하는 청년이 끼어 있었고요. 그는 스페인의 사제에게 팔려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이 스콴토가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둘째, 자기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협력해서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스콴토는 스페인 사제의 허락을 받아서 영국인 존 슬렌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의 도움으로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떠난 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해서 가족들과 친족들이 많이 죽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 청교도들이 탄 메이플라워 호가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스콴토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유창한 영어로 미국에 들어온 청교도들을 환영했고 그들의 정착을 도와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정착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11월 추수 때에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스콴토에게 감사를 표시했지요. 그 후에 매년 추수 때가 되면 이런 행사를 가지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을 이끌고 있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목사님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스콴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특별한 존재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쳤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땅을 어떻게 일구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스콴토가 나중에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은혜는 10명 모두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한 사람 스콴토를 기억해야 마땅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더욱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있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힘든 세월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누구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보다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받고 있지요. 우리의 잔은 날마다 언제나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뿐이지 우리의 잔은 언제나 어디서나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만 치료받고 그곳으로 끝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 몸의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가 사랑과 용서로 회복되고 무엇보다 영혼이 치료되시기를,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새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 영혼의 축복, 구원까지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새 올해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와 가정과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은혜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육신의 축복을 넘어서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 영혼의 축복, 구원까지 받게 하옵소서.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0